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사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주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본문 중에서 가장 해석에 논란이 많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천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해석의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계시록의 해석의 전제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시간을 초월하여 묵시의 통합인 임의와 또 이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역사를 살아간다라는, 믿음으로 역사를 살아간다라는 아직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아주 클리어하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년에 대한 이해는 어떤 해석들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서론에서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을 잘 상기시켜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오늘날 계시록을 해석하는 부류는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세 부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부류의 해석이 있거든요. 우선 한국교회에, 조국교회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었던 전천년설부터 살펴보면, 여러분, 전천년설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을 하신다라고 해서 전천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천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 동안 이제 지상에서 통치를 하신 후에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게 되고 주님은 그들을 그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섬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라는 해석이 전천년설입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전천년설에는요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 전천년설은 굉장히 이제 이단적인 해석이죠.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해석이에요. 어쨌든 둘 다 뭐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주의나 둘 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르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해석은요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그때 이제 휴거가 되고 휴거된 다음에 남아있는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된 후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래요. 이 점에서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7년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7년 환란 이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7년 환란을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71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71회가 지나면 역사의 종말이 온다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상이 이루어지고 환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죄가 영원하게 이제 속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71회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71회를 이들이 문자적 상징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데 69일에까지를 예수님이 오는 그 시점까지 딱 계산을 해서 봐요. 그 다음에 7년이 남거든요. 근데 그 7년 동안은 환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근데 이 7년 환란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 그 재림이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나게 되는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게 되는지 이것을 놓고 이제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해석이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동안 쭉 교회 안에 있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단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좀 관점이 좀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대주의적 해석은요. 이건 이제 관점이 틀린다라는 점이 아니라 이단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이 이단성이 있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인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맹위를 떨친다 그래요.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고 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고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을 염소라고 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땅의 왕들과 짐승들의 군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여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7년 대환란 동안 순교한
신자들이 천국에서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같은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예언들이 이때 다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1000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풀려서 1000년 왕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일으키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외에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성경의 시대를 7시대로 나눠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7가지 방법, 순결, 양심, 인간 정부, 언약, 율법, 교회, 왕국 세대 등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단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대주의의 해석의 치명적인 오류는요, 이미 영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시 죄와 죽음 있는 세상에 내려와서 살게 된다라는 점이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죄와 죽음이 존재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이 힘을 규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배도가 일어난다라는 논리는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은 이건 정말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천년설의 내용을 살펴봤다면, 그리고 이제 이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년설이라는 것은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인데, 이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자연스럽게 천년왕국화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후천년설은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원인은요, 성경의 어떤 주석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적 상황이나 역사적 경험으로 인간들 스스로가 이 땅은 천년왕국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후천년설인데 후천년설은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해석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리차드 부캄이라는 신학자의 주장인데 많은 개혁자들이 지지하는 주장이에요. 무천년설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까지를 그 기간 동안을 천년왕국으로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천년설의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 역사를 아울른다라는 개념에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따로 보지 않고 같이 봐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실체가 오시기 전과 실체가 오신 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라는 점에서는 같단 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구약의 교회는 예표와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받았다면 신약의 교회는 계시가 밝게 드러난 차원에서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권을 높여드리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봐야지만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이런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는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지금 인용을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에스겔서의 어디를 인용했었습니까? 에스겔서 39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십자가의 전쟁의 내용을 계시를 했었죠. 그랬다면 이제 오늘 본문 20장은요, 에스겔서 38장을 인용해서 십자가의 전쟁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과 그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도는요, 또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쟁에서 승리하심의 결과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결과, 천사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 옓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무천년설이 공격을 받는데, 무천년설이 공격을 받는 게 뭐냐면, 사탄을 결박한 후에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인다라는 이 구조를 증거로 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교회 시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현재 사탄이 결박당한 기간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과연 지금이 사탄이 결박당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즉, 사탄의 유혹과 활동이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사탄이 결박당한 1000년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공격은요, 1000년에 대한 전제가 달라서 그래요. 1000년에 대한 전제. 지금 이렇게 이제 무천년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1000년을 어떻게 보냐면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 1000년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뭐가 나와요?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1000년이랑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에서 말하는 1000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 첫째 부활이라는 부활과 연결이 되는 문맥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1000년은 뭐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단순히 영원히 오래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5장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의 수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노아 홍수 이전에 가장 오랜 수명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무두셀라죠.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31년, 그러니까 31년만 더 살면 1000년이 채워지죠. 31년만 더 살면 1000살인데 인간의 수명이 1000살을 채우지를 못해요. 거의 모든 사람이 900살 넘게 살았는데 1000살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969년과 1000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겨우 31년 차이가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969년을 살 정도의 사람이 왜 1000년을 넘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 수명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관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000년이라는 수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000년이라는 수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969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명을 허락하셨으면서 왜 31년만 더 살면 되는 1000년이라는 수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1000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빼앗아 버리신 것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았어요.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심으로써 인간은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없는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000년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요, 1000년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영생, 완전을 상징하는 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요, 10이 이제 온전, 완전, 통치의 숫자인데, 이 10이 3배거든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을 뜻하는 영생의 개념이 1000이라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도 뭡니까? 12 곱하기 12.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와 또 곱하기 만수천 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로 등장하는 것이 14만 4천이잖아요. 따라서 저는요, 1000년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간으로 이해하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상태, 영생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0년을 시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란 인간의 의식이지 하나님의 의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또 시간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1000년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수명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인간이 거할 수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1000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다른 세상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다른 세상. 타락한 인간이 경험해 볼 수 없는 수명, 즉 영생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1000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1000년을 기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기간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시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전쟁을 승리하셨고 그 결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용, 마귀,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무적행으로 던져졌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겠어요? 1000년을 상태로 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1000년을 상태라고 보면은 그 1000년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는 밟혔고 사탄은 완전히 무장 해제돼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할 근거가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 앞에 고다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몽땅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이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마귀가 절대 건들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마귀는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탄이 무저갱에 갇혔다라는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사탄이 결박당했다 라는 이제 에데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근거 없이 예수님을 헐뜯고자 중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사탄의 세간인 귀신 들렸던 자들, 다른 말로 죄인들을 늑탈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상징적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미리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된 것이고 사탄은 결박 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때, 즉 십자가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다 라고 할 때 쫓겨나다, 에크발로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의 무저갱에 던져지다 라는 발로와 같은 어근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저갱에 결박이 되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요,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참수할 근거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사탄이 더 이상 참수할 근거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선포가 되었고 구원의 효력이 발생이 되었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실체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취하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천년왕국,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생을 살았던 거라는 거예요. 단지 실체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모형과 예표와 상징으로서 통치를 받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택하신 자들, 또 앞으로 태어나게 될 택하신 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전쟁의 승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결박이 되고 이 영생의 승리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에서 쓰인 파랄람바노라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계속해서 침노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 옮기셨다라는 말도요, 직설법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받은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천년을 살게 된 것이 확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신약의 우리 또한 뭡니까? 믿음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천년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택하신 자들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결박을 당한 것이고 더 이상 참소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제 4절부터는 또 다른 환상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으로 말미암는 결과, 즉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지게 되는 사탄의 모습이 환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다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동일한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부분도 뭡니까? 역시 천년이라는 같은 상태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만 잘 이해를 하시면 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본문을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하며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요,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에 참여하여 함께 승리한 자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섰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를 아울러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영적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묵시 속에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교회는요, 오늘날 역사를 살아가는 현실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 교회의 가시적인 면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면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세계의 교회의 묘사는요, 이 땅의 현실 교회인 우리의 삶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에서는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묵시 세계의 교회를 그릴 때는요, 교회가 승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왕성된 묵시의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묘사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묵시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전 역사를 아우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 삶에서 믿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왕노릇을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이러한 왕노릇, 이러한 모습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 결코 왕노릇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머리에서는요, 그런 것이 왕노릇이라면 차라리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성도가 세상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은 것이나 세상의 세력, 즉 짐승의 세력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경배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은요,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힘을 거부했다가 자신에게 닥칠 손해를 두려워한다면 이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연약한 자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자거나, 만약에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들은 그 사람은 주의 사랑에 매이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마음의 변화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핍박과 세상의 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드는 삶, 이것이 곧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세계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따라 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며 살아도 주 안에 있고 죽어도 주 안에 있는 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1000년을 사는 자들이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를 입고 살아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을요, 계시록에서는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첫 번째 부활 앞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된 사건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첫 번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땅에 이제 그 죽음이 오게 된 사건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아주 보기 좋게 먹기 좋게 이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이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 강조용법을 사용하셔서 확언을 하셨어요. 이 말은요,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의 말을 듣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상태가 뭐예요?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천년이에요, 여러분. 근데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이 약속을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렸죠.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들어오게 되어버렸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사망, 죽음이라는 것도 잘 정의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단순히 흙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 지어진 생명체가 아니에요. 흙으로 지어진 생명 위에 뭐가 불어넣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생기라는 것이 불어넣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죽음은요 단순히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생명인 인간의 죽음은요 단순히 숨이 끊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부어졌던 인간의 영적인 기능,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죽게 된 거,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사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곧 첫째 사망의 의미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고 그 상태가 곧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벗어난 사망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은요 첫째 사망에 처한 자들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으로 처해지는 거, 이걸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년을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씻기심과 중생케 하심으로 살아나게 돼서 죄를 용서받고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 뭐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라는 것과 첫째 부활이라는 것, 이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상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첫째 부활은 실제 육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살아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뒤바뀌어 버리게 된 기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된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과 사랑으로, 복음 선포로 말미암는 성령의 내주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기능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육신의 죽음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망이 없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사망에 처한 자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들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고 천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삶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신자를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룩이며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와 같은 복과 거룩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미 그 마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성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환난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성도의 왕노릇을요,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왕노릇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될 존재들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누가 먼저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셨죠. 스가랴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셨어요. 여러분, 하늘 왕노릇이라는 것은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어 심지어 자기를 죽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의 중보자로서 기여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이러한 삶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천년을 왕노릇을 하게 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러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메시아 하나님에게 주어졌던 직분이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적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어요. 그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영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을 살게 된 것을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노릇은 어떤 왕노릇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용서의 사랑과 희생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십자가의 원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하늘 나라의 삶의 원리,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삶은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공박하게 되어 있죠. 공격하고 반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하늘나라의 왕노릇과 제사장 노릇이 이 땅에서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아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역사 속에서 하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천년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직후부터 그 하늘 백성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며, 마귀는 그 성도들의 하늘의 왕노릇과 제사장 노릇을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 신분을 건들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성도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다른 말로 그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본문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이게 이제 거듭남이잖아요. 성령의 씻기심과 중생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천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천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맡아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맡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로 바꿔버리니까 뭐가 없어요? 핍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삶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이고 왕노릇하는 자의 모습이고 제사장적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며 천년을, 영생을 사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주 동안도 주 성령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신, 천년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